누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대로를 여는 길이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그 고창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요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고창에 가게 되는데요. 가서 그쪽 교회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전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 현장에 가서 이제 그 분석도 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고창에 있는 어떤 교회 이제 성도님이 현장에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이 그 직장인인데 힘든가 봐요. 들어간 지 5년 됐는데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일이 힘들다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나를 미워하지? 왜 나를 힘들게 하지?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잘하고 있는데 하면서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나 그만둬야겠다.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둬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힘들죠. 매일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갔다가 또 하루 종일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눈총 속에서 살아가다가 또 퇴근하고, 이걸 이제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이분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찾은 길이, 본인이 일하는 건물이 축협이 있는 건물이에요. 그 건물에 있는 식당인데 그 길 건너편에 장로님이 지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건강원을 하시는데 지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중에 그 지교회 예배를 가야겠다 해서 점심시간에 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또 예배드리고, 어떨 때는 또 오후에 쉬는 시간에 또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게 됐어요. 가면서 이분이 조금씩 힘을 얻게 되면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본인이 기도하는 친구가 있는데,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이제 그날 가서 이제 카페 사장님인데 이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매주 이제 다락방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본인 개인은 막 힘들어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고, 오래된 친구인가 봐요. 이분도 60대 초중반, 50대 후반, 60대 초반 되신 것 같은데, 옛날 학교 다닐 때 친구인가 봐요. 옛날 학교 다닐 때 같은 고향에서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매주 같이 그 다락방을 하기로 한 걸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 영접한 분의 남동생이 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 이 날을 많이 기다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신 길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 쭉 포럼하는 가운데 그거였습니다. 본인이 어려운 가운데 답을 찾은 길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제 자신도 목사지만 항상 성령 충만하고 24시간 항상 힘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힘들었을 때도 있고, 어려웠을 때도 있고, 고민이 될 때도 있고, 갈등이 될 때도 있고. 근데 제 과거를 한번 돌아봤어요. 과거를 돌아볼 때 언제든지 고민되고 갈등되고 어려울 때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변함없이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고요. 길을 열어주시고요. 제가 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길을 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데, 그래서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다가 고무줄을 잡아당겼다 놓으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 생각이 다른 생각 속으로, 다른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아시고 은혜를 준비하셨다가 말씀을 통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것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들어보셨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다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복음을 이겼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단지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근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뇌가 너무 복잡해요. 우리의 뇌가 너무 복잡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늘 다른 곳에 가 있어요. 1번 걱정, 2번 걱정, 3번 염려, 4번 염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5번의 사람, 6번의 돈 하면서 쫙, 거기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내 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1번 걱정, 2번 염려, 3번 사람, 4번 돈 하는 것은 줄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그것만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요새 뇌과학자들이 많이 밝혀내고 있죠. 우리 뇌에 대해서 너무 다른 걸로 많이 우리의 뇌가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단순하게 하옵소서. 계속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하나님, 단순하게 하옵소서.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마음으로 내 뇌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단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그 단순한 근본 원리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안 단순해요. 내 시선이, 내 귀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24시간 동안 내 시선이, 내 눈이 어디를 가장 많이 향하고 있는지, 그거에 내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 귀가 어디를 가장 많이 듣고 있는지, 사람의 소리인지, TV인지, 인터넷인지, 유튜브인지, 그 들리는 귀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최고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들이 다른 게 많아요. 그만큼 내 뇌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실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증인의 삶을 살고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있는데 이 축복을 놓치도록, 바울과 바울 전도팀은 이 축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 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린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기 시작할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금 현장을 계속 가는 거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현장,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오늘 보았던 베레아 지역을 바울이 가본 지역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누리는 말씀을 전달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말씀의 축복 누리는 교회. 말씀의 축복. 그래서 바울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되게 짧게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3주 동안 전했어요. 물론 바울은 그 기간보다 조금 더 있었죠. 3주만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3주 전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찾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헬라인들, 귀부인들. 여기서 말하는 귀부인들은 뭐 자기의 가족, 남편 혹은 본인이 귀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귀부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고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됩니다. 3주 만에 이런 제자를 찾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길래? 우리도 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똑같이 말씀을 받는데 뭐가 달랐을까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도 똑같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뭐가 달랐냐?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할 만큼 칭찬하는 교회였어요. 한 번 칭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감사할 만큼. 특징이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대부분은 사람의 말로 받아요. 그래서 믿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 가려서 받는다는 얘기죠. 사람 가려서. 어떤 사람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어떤 사람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 때로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짜로 그러하도다. 어떻게 알아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구나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냐?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 당연히 역사하시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딴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그 사람의 능력, 배경, 남녀노소, 나이, 환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많은 목사님들께 후원받을 때, 인도받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사람 가려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달라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누리는 교회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봤냐?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좋은 환경 속에서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많은 환난, 한두 번의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전도자 바울을 본받는 전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팀을 본받는 전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최고의 칭찬이에요. 제가 한 번은 이번에 임마누엘 설교에서 장로 임직을 받는 이제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이 처음 새가족 교육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예수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는 본인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그 아버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랑 같이 다락방을 했는데 제가 만나보니까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 가지 모든 사회적인, 가정적인,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이. 근데 그 아버지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아들이 나는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 이제 불신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가족 교육 받을 때 저랑 같이 포럼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사실 되게 특별해요. 전 사실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아들이 아빠를 존경한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전도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나를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큰 칭찬입니다. 그 뒤에 얘기했지만 더 이상 우리가 아무 말을 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칭찬하는 교회예요. 아무 말이 할 것이 없을 만큼 칭찬하는 교회.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내 야망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교회였고요. 5절에 보면은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말로만 이르잖아요. 다 말쟁이잖아요. 말쟁이. 삶의 복음의 능력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말로만 나타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내 쪽으로는 확신이 와요. 말씀이 믿어져요. 믿으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다. 믿어져요. 맞네.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믿어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져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본인의 직장에서 힘들어서 내가 이거 언제 그만두지 했던 그 집사님.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면서 저는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보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오늘 지난주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베레아 지역, 다음 주에 볼 아덴 지역이 똑같은 흐름이에요. 계속 핍박이 일어나고요. 계속 환란이 일어나고요.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따라다니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안 싸워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따라 인도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꼭 한 가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고 가려서 받고 있습니까? 진짜로 누가 강단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이거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저렇게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힘들고 고민되고 갈등되고 그때마다 변함없이 한 가지 답을 붙잡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어려움이 오기 이전에 내 자신이,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어요. 매주 예배 자리에 와요. 목사가 어디 가겠습니까? 매주 예배 자리에 와요. 전도사가 어디 가겠습니까? 매주 예배 자리에 와요. 부목사 때, 강도사 때 어디 갑니까? 매주 예배 자리에 와요.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구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문제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셉 보고 외부에서 오는 환경이 어려움이야. 혹시 읽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가족이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보내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변함없이. 그리고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이루어 가세요. 왜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요셉의 능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게 우리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 틀 안에서 다 바라봐요. 내가 힘 있으면 하고 힘이 없으면 못하고, 그러면 이제 내 틀 안에 평생을 갇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의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데 내 기준이 거기 있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겪는 어려움, 내가 겪는 고민, 여기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두 가지, 세 가지도 아니에요.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꾸는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려움이거나 고민이나 갈등하면 무조건 이거 확인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강도사인데, 부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거 확인합니다. 딴 거 확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야,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렵지? 문제가 이렇게 크지? 야, 진짜 사람이 안 바뀌네, 이거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아, 그거 아니구나, 그거 아무 상관없구나,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답이 없었구나. 내가 답이 있으면 되는데 그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답이 있으면 노예로 가도 되고 포로로 가도 되고 아파도 되고 심지어 죽어도 돼요. 죽어도 돼요. 저는 그렇게 답이 돼요. 죽어도 돼요. 그래서 망할 문제를 만나면 망해도 돼요. 죽을 문제를 만나면 죽어도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답이 없는 거지, 사실은 우리의 외부의 문제가, 외부의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한 가지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대로를 여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로를 여는 길이에요.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특별히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 저와 우리의 후대만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와 우리 후대를 대로로 축복해 주셨어요. 이미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렘넌트 남은 자로 축복해 주셨고, 이사야 7장 14절 그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 임마누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고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그 남은 자 렘넌트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거야. 세상은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만민을 가리워지게 하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 후대를 부르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죠? 그리고 너희를 통해 멀리서 왕들이, 경제가, 모든 것들이 다 돌아오게 돼. 다 돌아오게 돼.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파수꾼으로, 다른 말로 하면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가진 남은 자, 복음의 씨앗을 가진 남은 자, 저와 우리의 후대가 세계를 살리는 파수꾼이 되어 대로를 수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 문이 되고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길들을 열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취되는 증인이 바울과 바울 전도팀이었어요. 바울과 바울 전도팀을 통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축복들을 실제로 맞다는 것, 막연한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과 바울 전도팀들이. 그리고 가깝게는 선포된 말씀이 다니엘과 새 청년 에스를 통해 성취되게 되죠. 그렇죠? 참고로 이 당시에 이사야가 이 엄청난, 저는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구약의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예요. 별명이 구약의 복음서. 가장 많이 예수님을 예언한 책입니다. 이사야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는데
놀라운 사실, 이 당시에 이사야가 이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의 대부분 안 들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 거의 대부분. 저는 이 시대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이사야가 직접, 우리 같으면 막바로 믿을 텐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면 막바로 믿을 텐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거의 아무도 안 믿었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나머지 이사야가 이사야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도, 자기가 기르는 소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주인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 소도, 저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주인의 음성을 듣는데 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 거기에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그 당시 거의 대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근데요, 100년이 지나고 나서, 100년 그 이상 지나고 나서 이것을 듣고 성취하는 증인이 나타나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이때의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이루세요.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70년이 지나고 회복할 때까지를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사야의 예언대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뒤에 시대의 사람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그 뒤에 에스더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남아서 또 그 일들을, 남은 자가 돼서 그 응답과 일들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사야, 만약에 이사야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면 얼른 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거의 아무도 안 들었구나. 거의 아무도. 이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다니엘 시대를 통해서 이것을 실제로 이루셨구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오늘 바울과 바울 전도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만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신 말씀이 맞다는 걸 보여주고,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구약 성경만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지난주 이번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도 그 현장의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베레아로 쫓아와서 또 괴롭혀요. 쫓아와서 또 소동을 일으켜요.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이 이 시대 다니엘과 세 청년처럼 또 바울과 바울 전도팀처럼 우리를 통해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습니다. 부족해도 되고 연약해도 되고 모자라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냐, 그것만 확실하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러나 세상 끝나는 날까지 사단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주 이번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면서 사단의 일을, 또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면서 사단의 일을 계속 보여주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일이 바울과 바울 전도팀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그 사람들과 싸운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이 없는 빈 곳, 완전 불신자 현장에 이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게 베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베레아 지역입니다. 바울이 싸우려면은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권력도 힘도 있는 사람입니다.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가요. 그게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 뜻대로 성령 인도를 받게 되죠. 사실 이 지역이 가까운 지역도 아닙니다. 먼 지역이죠. 적어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가는 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81km 정도 가야 돼요. 81km. 키로수로. 성경을 보면은 가까운 거리처럼 보이지만 81km. 이만큼 가야 되는 길입니다. 참고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도 151km예요.
빌립보에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6장은 한 장이지만 그 지역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그 거리가 151km입니다. 151km. 굉장히 먼 지역이죠. 우리가 여기서 차를 타고 가도 1시간 이상을 계속 달려가는 거리. 그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전히 바울의 규례대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으로. 이거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누구에게요? 가장 먼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게 바울의 규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분당과 그다음에 광주와 용인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말씀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말씀이 전달되는 문이 돼서 계속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모이는 모임이잖아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게 되죠. 거기에서 다른 말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니,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큼 그런 중심이었는데 그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성격이 좋고 그릇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훨씬 더 진짜 그 성격이 좋고 그릇이 넓어서 사람을 수용하고, 그래서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짜 맞는가 확인하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했다니까요. 인생의 대로를 여는 길로 할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로 할까? 이거 고민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고 칭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베레아의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게 그런가 하여 다시 성경을 펴서 상고하고.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search라고 해요. search, 찾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게 진짜 성경에 그런가요? 성경을 펴서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강단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박창호 목사가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했나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게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확인하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맞네.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그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간절히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 내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래? 다시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하고. 이게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바울이 칭찬했던 교회입니다. 다르죠.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과,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믿었을 때 나오는 결과. 12절 13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헬라와, 이거는 그 당시에 완전 불신자들 얘기합니다. 불신자들. 그 당시에는 다, 지금은 영어 쓰잖아요. 그 당시에는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헬라 사람이 아니래도. 그래서 이거는 그 지역의 불신자들, 그리고 귀부인들, 이 지역의 귀부인들, 그리고 남자들. 남자가요, 믿음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에도 남자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속에서 말씀을 선포했던지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해서 전하는 줄 알고, 성경이요 정확합니다. 가서 그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 알고 가서 거기서 또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한쪽에서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사람들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아마 다른 얘기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다른 얘기했으면 안 갔을 텐데 바울이 거기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거기에 쫓아가서 또 옛날에 바울처럼 다메섹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받는 사람들 잡으러 갔잖아요. 똑같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대충 하는 사람, 딱 복음만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 알고 가서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유교적 믿음, 유교적인 믿음, 그렇죠? 율법주의적인 믿음,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본인들의, 유대인들의 의로 생각합니다. 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하면은 안 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 내가 가서 저거는 소동을 일으켜야 돼 하고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바울과 바울팀은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또 빈 곳, 복음이 없는 곳, 그곳으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울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다니까요. 그 시민권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잘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빈 곳, 복음이 없는 곳, 그곳에 또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게 다음 주에 아덴 지역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게 세계복음화의 길이에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길. 재미있는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암비볼레,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 오늘 보았던 그 베레아까지 이게 로마와 연결되어 있는 길 위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로마랑 연결되는 그 도로변에 있는 도시들을 계속 바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언약대로 지금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로마로 향하는 길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길, 세계복음화의 길. 언약 성취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 1992년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렇죠? 세계복음화를 위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바울과 바울 팀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성취하고 있고요. 우리의 여정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여정, 우리의 여정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큰 열매의 시작이었죠. 여전히 사단의 일도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입니다. 바울이 이때 당시의 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아까 13절에도 얘기했지만 18절에도 이 일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거를 사단의 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피신시킨 겁니다. 보석금을 놓아주고 피신시켰다는 얘기는 바울과 바울 전도팀들이 여기 못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들어오면 또 천하를 어지럽게 할까 봐. 사람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 지역에는 우상을 믿고 그래야 되는데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못 오게 하는데, 그것을 보고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사단에 막는다고. 사단이 우리를 막아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바리새인들이 무리를 동원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왜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빈 곳, 빈 현장, 복음이 없는 그곳으로 갑니다. 결론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 우리와 우리 후대를 하나님은 대로로 축복해 주셨고, 그 응답이 언제 나타납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 여기서 시작이 되죠. 말씀의 흐름이란 얘기는 한 번의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은 응답을 과거로부터 오늘, 미래까지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다 기도응답 받고 싶으시죠?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흐름 계속 주신다는 얘기죠. 구원의 역사의 흐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역사를 계속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작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는 시작이 되죠. 죽음, 위기,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를 향해 눈을 뜰 때 주님이 기다린 빈 곳, 빈 현장, 그래서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계속 복음이 없는 비어있는 현장, 분당 안에도 많아요. 용인에도 많고요. 광주에도 많습니다. 그곳을 계속 하나님은 향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곳을 향할 때, 문제에 잡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향할 때 우리의 여정이 성령과 맞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 이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죠. 그래서 금요기도에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경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역사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여름성교와 토요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도, 여기에 열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잡고 응답받는 우리 후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2차 주영 전도 캠프를 통해서 그런 응답을 받는 12지역 전도 망대 주역으로 쓰임받고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